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그 무덥던 날이 언제 지나간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가을 계절에 모든 만물 수가 곡식이 익어가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도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계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의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장군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길에도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이 있었고 홍해라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여리고성 같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앞에 이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가가지고 3학년 되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그 3학년 주일학생이 나 안 무너뜨렸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내가 오늘 아침에 주일 학생을 불러가지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절대 자기는 안 무너뜨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맞습니다. 그 애는 아주 순해가지고요 절대 그런 어려운 일 그런 일 할 애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장로님께 나갔습니다. 장로님, 주일학생에게 질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이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시 쌓읍시다. 자,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 자, 이스라엘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이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고지와 같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결단하기 힘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는 비결을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고지입니다. 고지. 가장
얻기 어려운 일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었고, 가장 난공불락의 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하기 어렵고 힘들고 여기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리고성입니다. 우리의 민족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을 겪어오는데,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 백마고지라는 가장 무서운 어려웠던 전쟁이 바로 백마고지 전쟁이었습니다. 왜 이 백마고지를 북한에서도 차지하려고 하고 남한에서도 차지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 백마고지는 엄청난 철원의 평야가 있었고, 이 백마고지를 점령해야 북한을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백마고지를 통해 가지고 10번을 북한이 찾았다가 남한이 찾았다가 하는 엄청난 고지가 바로 백마고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백마고지와 같은 여리고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시고 점령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안 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비결을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이 성은 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전술을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작전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씩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돌 때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라.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먼저 모시고 그 법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돌라. 그래서 저 앞에 그림을 보면은 민화 형제가 잘 해놨는데, 앞에가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가 함께 성을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 전술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팔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전략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우스운 전략이죠. 저 모습은 소풍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성을 함락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한 바퀴를 돌면서 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가나안의 군사들이 점령해 온다면은 속수무책이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의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는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술이었다는 것을 6절에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은 7절에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술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사 전문가의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황당무계하죠.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술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쏘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전쟁의 무기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전쟁의 한 중심의 전략이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삼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전쟁의 중심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고지는 여리고성의 전략은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이 넘어진다는 하나님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당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랍권에서 3억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300만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예배하는 가운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혹시 그 신문이나 영상에 보면은 애꾸눈의 장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그 장군이 바로 모세 다얀 장군인데 이 장군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6일 동안 우리가 아랍의 3억군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3억과 300만의 인구는 전쟁해보거나 마나 백전백패지요. 그런데 이 모세 다얀 장군은 다음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랍군과 싸워서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0만의 군사와 3억의 인구가 붙어가지고 6일 동안의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모세 다얀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전쟁이 바로 3억의 아랍군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모세 다ян의 신앙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말씀 따라 말씀 중심,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승리의 비결이요,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내 생각에, 내 의식에, 내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절대 말씀 신앙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침묵하라는 말씀입니다. 침묵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거기에 말하지 말라는 말이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자, 말며 말라. 거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말며 말라. 침묵하라. 소리 내지 말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이 다음 명령 하다랍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 도는데 음성 소리 내지 마. 이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침묵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침묵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성을 그냥 돈다고 무너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돌면서 불평 원망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입을 봉한 것입니다.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불평 원망은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누군가 불평 원망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먼저 정탐하고 왔을 때 열 정탐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모든 백성들 속에 다 전념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침묵, 네 입을 닫아.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침묵의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두루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는 떠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새 가운데 하나예요. 때문에 독수리가 아주 멀리서도 이 두루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두루미를 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이가 먹는 많은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는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하나 방법이 있대요. 입에다가 토를 문대요. 왜 그럴까요? 침묵하라.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 먼 지역을 떠날 때는 입에다가 토를 물고 떠난다는 사실을 조류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모습은 두루미 모습과 흡사합니다. 조금만 있어도 입을 떠벌리고 광야에서 불평 언어, 불영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입을 막아버린다. 침묵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침묵의 훈련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영성이 있는데, 하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성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아리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과 우리 영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 중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침묵의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이 부족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입을 닫으라고, 침묵하라고,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인내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했는가를 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엄청난 위급한 전쟁이에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서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의 두께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가지고 이 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전술이 뭐냐? 법궤를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7번 7일 동안 돌아라. 도는데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마지막 7일째는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바로 전쟁의 전술이에요.
그러면은 언제 이 성이 무너지느냐?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말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세상 무기, 과학적 무기가 하나도 동원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단순간에 하나하나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간에 지진처럼 일어나가지고 무너진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밑줄을 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백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어때요? 소리를 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가운데 한 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의료기 가운데 몸에 이제 돌이 있죠, 돌을 깨는 것이 파색인데 어떻게 그 기계를 발견했느냐?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소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돌이 들어있으면 그 돌을 소리로 깨는 거예요. 혹시 해본 분이 있으려나 보는데 소리가 다 들린대요. 팍 누르면은 돌을 막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그 의료 기계를 발견한 거예요. 소리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바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7번씩 돌아요.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직접적으로 돌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몸이 가면은 영혼이 갑니다.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면은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영혼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지만은 직접 가서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은 내 영혼이 함께 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물론 새벽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도 가면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은 여리고성 한복판에 들어가 7일 동안 마음으로 돌고 영혼으로 돌게 하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가고 영혼이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성이 무너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7일 동안 돈 것입니다. 하루 돌아봐도 아무런 기색이 없습니다. 이틀이 되어도 3일이 되어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그런데도 느낌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돌았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7번씩 도는 것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순종의 종교입니다. 내 이성을 넘어서고 합리성을 뛰어넘으며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씩 7일 동안 주의를 돌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소식을 알리면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체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은 바로 끝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돌라고 할 때 돌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었고 7번씩 7일 동안 도는 것도 바로 인내를 상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7일 돌라고 하는데도 하루 이틀 해보다 안 되니까 중단하고 말았으면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면은 당장 우리가 하는 방법은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한다고 뭐가 일어나? 전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찾아가면 반응도 안 하지요. 또 찾아가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하고 7번씩 가야 되는데 6번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7번씩 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번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씩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문이 닫혔는데 비가 오라고 기도하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7번씩 가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7번씩 7일 동안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도라는 의미가 7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삶의 고지는 무엇일까?
바꾸기 어려운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의 말을 바꿔야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속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죽겠네, 안 돼, 나 같은 것이 나는 원래 안 돼. 자녀들에게도 얘기해도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도해도 먼저 안 될 것부터 생각하니 되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데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난동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내 삶 속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비 신자를 한번 작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7바퀴를 돕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세상 무기, 과학적 무기가 하나도 동원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단순간에 하나하나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간에 지진처럼 일어나가지고 무너진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밑줄을 칩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백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어때요? 소리를 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가운데 한 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의료기 가운데 몸에 이제 돌이 있죠, 돌을 깨는 것이 파색인데 어떻게 그 기계를 발견했느냐?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소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돌이 들어있으면 그 돌을 소리로 깨는 거예요. 혹시 해본 분이 있으려나 보는데 소리가 다 들린대요. 팍 누르면은 돌을 막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그 의료 기계를 발견한 거예요. 소리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바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7번씩 돌아내요. 그냥 성전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직접적으로 돌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몸이 가면은 영혼이 갑니다.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면은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영혼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지만은 직접 가서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면은 내 영혼이 함께 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물론 새벽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도 가면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지만은 여리고성 한복판에 들어가 7일 동안 마음으로 돌고 영혼으로 돌게 하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가고 영혼이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성이 무너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7일 동안 돈 것입니다. 하루 돌아봐도 아무런 기색이 없습니다. 이틀이 되어도 3일이 되어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그런데도 느낌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돌았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7번씩 도는 것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면서 순종의 종교입니다. 내 이성을 넘어서고 합리성을 뛰어넘으며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번씩 7일 동안 주일을 돌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소식을 알리면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체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은 바로 끝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돌라고 할 때 돌았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었고 7번씩 7일 동안 도는 것도 바로 인내를 상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7일 돌아가는데도 하루 이틀 해보다 안 되니까 중단하고 말았으면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의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면은 당장 우리가 하는 방법은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한다고 뭐가 일어나? 전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찾아가면 반응도 안 하지요. 또 찾아가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 일으키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하고 7번씩 가야 되는데 6번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7번씩 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번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씩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문이 닫혔는데 비가 오라고 기도하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7번씩 가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7번씩 7일 동안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도라는 의미가 7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삶의 고지는 무엇일까? 바꾸기 어려운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경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의 말을 바꿔야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는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죽겠네, 안 돼, 나 같은 것이 나는 원래 안 돼. 자녀들에게도 얘기해도 안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시도해도 먼저 안 될 것부터 생각하니 되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데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꿉시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여리고성을 내 삶 속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비 신자를 한번 작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안 돼, 해봐도 안 될 거야,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일날 교회 오기도 벅찬데 내가 무슨 전도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 불평할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부정적인 것, 잘못될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을 침묵하면서 7번씩 인내하며 돌라는 하나님의 난공불락 여리고성의 함락의 작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 속에서 좀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시고 좀 어리석어 보여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전략 속에도 그냥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작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난공불락처럼 드려지는 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세우며 인내하고 침묵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IMF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주식이 추지 조각이 되어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일단 집을 팔고 단칸방 전세로 옮겼습니다. 너무나 빚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쫓아다니니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루는 결단한 것입니다. 한강에 가서 죽어야지. 농약을 마시고 강물로 뛰어들려고 생각하는데 죽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니 초등학생 시절에 담임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든지 죽을 결심으로 인생을 살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 죽을 결심으로 살면 못할 것이 없으니 죽을 결심으로 한번 해보자. 고민하다가 가장 적게 되는 사업이 바로 김밥 장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회사 앞에다가 김밥집을 차린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직원이요 부하 동료들이었는데 김밥 도시락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생각을 하니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제법 매상이 오른 것입니다. TV 기자가 소문을 듣고 이분을 찾아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생각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도하는 무관에 교회 다니는 것 겨우 주일 지키기도 벅찬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세상의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면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장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주일날 시장 문을 닫고 가게를 닫고 주일 온다는 것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오늘 조성의 성도님이 무지무지한 결단을 한 거예요. 가게 갖고 나오는 거 여의도성이에요. 엄청난 고지예요. 그 결단을 순종하고 왔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 주님의 결단과 주님 인도하심이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져 승리의 벅찬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철로 나오죠. 여리고성의 함락,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워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할 만한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 입을 닫아라.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라. 돌 때 인내해야 돼요. 눈에 잠깐 금방 안 보인다고 중단하면은 영원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세우며 순종할 때 그 고지는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7번씩 돕시다. 그리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는데요. 타이타닉인데 준비해 주시고요.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영국에. 그런데 여객선에서 강조하기를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초에 걸려가지고 1,500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세월호에서는 400명. 그것도 지금까지 엄청난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때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위기 속에서 악사들이 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 그런 평안이 어디서 올까? 다 물에 죽어가는데 전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상